네,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어제 저녁에 내일 예배하는 날이지 하는데 성도들이 못 오지 그런 생각하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그래도 하나님 선하시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오늘 주일인데 내 성도를 못 보는구나 하니까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어요. 내가 성도들을 사랑하지, 얼굴을 못 봐서 참 안타깝구나, 그런 마음을 제가 이렇게 갖는 가운데 하나님은 선하시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기쁨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선한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선하시고 전능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때로는 병들고 때로는 억울하고 때로는 실수하고 어떤 경우는 내 죄가 나타나고 어떤 데는 죄가 아니라 악까지도 내가 이전에 행했던 악까지도 드러나서 이렇게 느껴진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은 보상하신다 이랬어요. 인자를 천대까지 베푼다. 인자, 은혜, 사랑, 또 긍휼, 자비, 이것들이 인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천대까지 베푸시는데 악이나 과실이나 죄를 용서도 하시지만 그러나 벌은 변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분명히 악이나 과실, 죄를 용서하시지만 용서할 거를 용서하시지만 그 죄에 대해서는 그 벌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않는다. 여기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 무조건 죄 용서받고 어떤 책임도 묻지 않는다라고 착각하고 있어. 성경 어디에도 그런 사상이 많이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신약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구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도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은 만놀이 여김. 웃기네. 하나님 아주 내가 죄짓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되지 뭐. 웃기고 있네. 하나님은 만놀이 여김 받지 않는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마음대로 해놓고 회개 한번 되지,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냥 그러가지고 뭐 눈물 흘리든 안 흘리든 회개하면 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스스로 속이지 말아라. 하나님 만놀이 여김 받지 않는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그래서 비판하지 마. 네가 판단하지 마. 판단받을 거야. 책망하지 마. 책망받을 거야. 야, 너희들이 책망해놓고 비판해놓고 저러면 안 된다고 해놓고 너희들이 그렇게 행하냐? 헬라인이든지 유대인이든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 하나님의 보응, 심지어는 보복이라는 말까지 하면서 보복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만 선을 행해 그러면 이방인들, 너희들이 말하는 헬라인들, 이방인들, 우상숭배하는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겐 반드시 은혜 주시고, 악을 행해서 유대인들 너희들 선민이라고 말하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절대로 안 버리신다라고 말하는 그런 유대인들일지라도 악을 행하면 하나님이 환난과 권고를 준다. 먼저 누구에게? 먼저 유대인에게. 그래서 아무리 목사, 할아버지, 신학교 교수일지라도 악을 행해서 환난과 권고가 있다. 유대인에게도. 우리는 그거 없을 거야. 아니 그러면 겸손하게 맨날 의도 터지면서 맨날 그냥 베풀면서 손해보면서 믿음 안에서 살아간 사람들하고 그냥 지 맘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별 세상에 거지 같은 짓 다 해대고 그러고 죽기 전에 주여 하고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그러면 얼마나 억울하냐? 천국 가서 상만 받고 하면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억울하냐?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의도 터지고 그렇게 살고 순악질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가운데서 악질 인간이 나온다. 하나님 반드시 갚으신다. 먼저 누구냐? 유대인에게. 그래서 아무리 선을 행했어 그러면 헬라인, 이방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일지라도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헬라인에게 있을 것이고, 아무리 유대인일지라도 택함 받은 사람일지라도 악을 행해서 환난과 권고가 있을 거야.
예레미야 선자는 보복의 하나님이다, 반드시 보응하신다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속이지 마, 하나님 만놀이 여김받지 않아, 속임받지 않아, 사람이 뭘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자들은 뭔가, 유대인이든지 헬라인이든지 똑같이 보상, 선을 행한 거에 대해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일어나고, 악을 행하는 거에 대해서 환난과 공고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똑같이 일어난다 그러면, 아니 뭐 예수 믿으나 안 믿으나 똑같은데 뭐 믿는다고 뭐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환난 핍박 당하고 그럴 필요가 어디에 있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 차이는, 엄청난 차이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악을 행해도 환난과 공고가 있어요. 목사 할아버지일지라도 환난과 공고가 있어, 악을 행하면. 그런데 이 믿는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이 모든 것, 환난과 공고가 선이 되는 도구가 된다.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그래서 서울대 누가 간다고 그랬어요? 믿는 자가 가요? 안 믿는 자가 가요? 공부 열심히 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이 지식이 많이 들은 사람이 가는 거야. 공부 열심히 했어도 IQ가 안 되면 또 안 돼. 근데 어떤 사람은 놀고 하는데도 IQ가 따라가면, 열심히 노력 안 했는데도 서울대 갈 수 있어. 머리에 든 게 많은 사람이 가는 거야. 기도 열심히 한 사람 갈 수 있어. 그렇지만 세상의 원리는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집에, 이 머릿속에 집어넣은 사람이 가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대 나갔다고, 서울대 졸업했다고 행복한가? 멋진 인생이 되나? 아니. 근데 난 대학도 못 갔는데, 환경이 안 돼서 대학 근처도 못 가고, 가고 싶어도 실력이 안 돼서 어디 방송통신대학에서도 안 받아줘도 될지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도 행복할 수 있고 멋진 인생이 되고 영향력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 아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으로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선하시기 때문에 어떤 재료를 주든지 간에 선으로 바꾸신다. 아멘. 아니, 독도, 이렇게 억울한 것도, 이런 환난도, 이런 핍박도 하나님이 어떻게 선을 바꾸십니까? 이 세상에 독도, 벌독이 있는데 벌독 쏘이면 어떤 사람은 즉사해요. 이 호흡기가 막 다 부어가지고 이 호흡기가 이 내 안에서 붓고 부으니까 숨을 쉴 수 없어. 그래 죽는 거야. 벌을 얼마나 쏘여서 한 방만 쏘여도 그러는 거야. 나 같은 사람도 한 방 쏘이면 온몸에 막 두드러기가 일어나가지고 그런 사람이 이 기도가 딱 두드러기 일어나서 막혀버리면 그래 죽는 겁니다. 뱀독도 마찬가지예요. 3.4라는 뱀이 있는데 왜 3.4냐? 이러니까 목사님, 이 뱀에 물리면 3초나 4초 안에 죽는다고 그래서 3.4라는 거예요. 아주 즉각적으로 순식간에 죽는다는 거. 그러나 그런 뱀독 화장품 들어보셨나요? 뱀독 화장품? 뱀독 화장품은 이 주름 피는데 탁월하대요. 주름 피어지는데. 그리고 뱀독의 고혈압도 치료하고 항암제로도 쓰이고 있다라는 거죠. 뱀도 죽는 거야. 아주 독이 세면 셀수록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도 사람이 선하게 만드시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악한 일들까지도 선을 못 바꾸시나? 우리 선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 듣는 것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니 11절만 생각하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는데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오 그렇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니 그것은 고난처럼 보여도 이건 평안이군요, 재앙이 아니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앞에 있는 말씀은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거야. 아무리 좋은 땅에 가서 살아도 70년 동안 있어서 고향 못 온다고 그러면 이게 좋은 일인가요? 우리 둘째가 자꾸 미국 가서 살고 싶은 얘기를 옛날에도 해가지고 내가 그랬어요. 야, 난 네 결혼하는 것도 그리고 또 네 아들 딸도 막 보고 기뻐해야 되는데 너 미국 가 있으면 어떻게 보냐? 아빠가 와서 목회를 미국에서 하면 되지. 아니야, 아빠는 부르심 사명이 한국 땅에 있지 미국에 있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그래. 그리고 가정의 행복은, 인생의 축복은 가족이 모여서 얼굴 보고 살아가는 거야. 뭘 맛있는 걸 먹었냐,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냐, 이것보다 늘 같이 보고 너희들이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걸 보고 재롱 피는 걸 보고 이 기쁨인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리 좋은 미국, 아무리 성공을 준다고 그래도 고향에 갈 수 없어. 가족을 볼 수 없어. 이게 뭔 복이냐 말이죠. 더군다나 바벨론이야. 바벨론은 하나님 믿는 자가 아니고 지금 우상을 섬기는, 게다가 이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북쪽에 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남쪽 유다도 와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파괴했단 말이죠. 그리고 포로로 70년, 이것이 평안이다. 하나님의 계획, 너희들이 지금 너희를 핍박하는 유상단지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고난당하는 거, 포로 생활에서 그들에게 가라가는 오라모라 이렇게 살아가는 거, 이거 평안이야. 이거 평안이야. 아니 왜 교회가 이런 핍박을 당하죠? 아니 중국에서 그렇게 확진자 걸린 사람들 두루두루 그냥 다 내버려두고 무증상 확진자가 많다는 거. 근데 다 교회 다 엮어가죠. 교회. 근데 교회는 어느 때든지 핍박을 당하는 겁니다. 어느 때든지 핍박당하는 거예요. 둘이 자동차 사고 났어. 거기 십자가 있어. 누가 잘못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거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나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그렇지. 오면 십자가 있으면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얘기한다고 치는 거요. 말로 해서 이기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은 잘해 이렇게 얘기해요. 말로 해서 지가 이기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또 얘기해. 이래도 나오고 저래도 나오고.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충돌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거예요. 근데 지금 우상숭배하는 바벨론이 침공을 했고 성전이 무너지고 모든 것들이 다 탈취당해서 빼앗기게 되고 포로 생활하고, 이것이 너희의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아니 어떻게 이게 미래 희망이 되냐고. 나라가 지금 망했어요. 성전이 무너졌어. 그리고 이스라엘, 이 남쪽 유다는,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은 완전히 없어져 버렸고 혼혈이 돼버렸고 남쪽 유다마저도 다 파괴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없어. 70년 동안 어떻게 이게 하나님의 평안이야 말이죠. 우선 보면 이렇게 억울할 때가 있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어려울 때가 어디 있어. 더군다나 정말 믿음 좋은 사람들에 의해서 그랬으면 몰라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이 침공을 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폭행을 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아무리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렇지 거기서 마음대로 살게 그렇게 놨을까요? 포로로 끌려왔는데 노예가 돼서 살고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인가? 실수, 허물,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것이, 고난받는 것. 아니 내가 실수했어, 허물을 했어, 죄를 졌어,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고난이 있어. 근데 하나님에게서는 이것까지도 선이 되는 결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대인들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지만 유대인들은 지금도 히브리어를 씁니다.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지금도 모세 오경을 읽고 회당에 모여서 절기를 지키고 말씀을 외우고 그렇게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 날은 차도 안 움직여. 안식일.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어. 왜? 어느 때부터 그랬을까? 언제부터? 요 바벨론 포로 시대부터. 포로가 돼서 이렇게 와보니까 우리 뭐지? 여기는 이방, 여기 우상. 오늘 우리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열장을 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 있어? 말씀대로 안 살았구나. 우리가 말씀대로 살질 않았구나. 그래서 철저하게 말씀을 가지고 연구하고 말씀을 읽고 외우게 만들고 그렇게 한 전통이 만들어졌어. 모세오경이 글로 언제 확정됐어? 요때. 흩어져서 구전으로 됐던 성경을 이때 다 모여가지고 기록하고 보관하고 그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까지 전통이 되어져 내려왔다는 거죠. 언뜻 보면 아니 어떻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당하고 무시당하고 이럴 수 있어? 교회가 문제인가? 지금 우한폐련 저 공산당들이 문제지. 거기서 문제를 일으켰고 시시하다가 세계로 퍼뜨렸고 그리고 중국에서 그렇게 많이 유입되도록 허락해 놓으니까 무증상 확진자들이 많다는 거죠. 왜 그 교회죠? 교회에서 무슨 바이러스를 만들었나? 교회에서 매주 모인 것도 아니고 밥 먹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교회가 그렇게 되는 거지? 상식적으로 안 돼. 근데 왜 교회를 공격해? 원래 그런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선을 이루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불의한 자, 악한 자로 인해서 고통받고 고난받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이것까지도 의를 이루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하나님, 악한 자가, 불의한 자가 저 거리를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난한 자, 연약한 자를 핍박하고 그렇게 합니까? 어떻게 이걸 가만두고 계십니까? 그래, 내가 그래가지고 내가 바벨론 일으켜가지고 내가 이것들 전쟁을 일으켜서 내가 심판할 거라고. 아니 어떻게 유대인인데 어떻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불러서 군대를 불러 일으켜서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죽고 심판한다고 그럽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우리 그러면 뭘 갖고 살아야 됩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의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복을 받는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네 눈에 아니 이렇게 불의한 일이 이렇게 악한 일이 그리고 아니 저렇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벌이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아? 하나님을 믿으며 살면 악하고 불의한 일까지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요셉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요셉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선을 이루셨어요. 요셉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 심부름으로 가서 아버지 심부름 하다 보니까 저 꿈꾸는 자가 오네? 야 저거 죽이자. 야 형제인데 죽이긴 그 구덩 속에 집어넣은 걸 이스마엘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뭐 죽일 건 뭐 있냐? 저거 팔자. 팔았어. 얼마나 울면서 형들 나 팔지 말라고 얼마나 근데 아니 세상에 얼마나 악하면 세상 얼마나 못돼 처먹었으면 자기 형제를 갖다가 팔아먹을 수 있어요. 거기다 울고불고 애걸복걸 하는데 세상에 이런 못되면 이런 순 악한 인간들이 어딨냐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이런 것까지도 선을 이루시는 데 도구가 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이렇게 악한 어쩜 이렇게 비인간적일 수 있고 비상식적이고 어떻게 이렇게 악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너희를 향한 내 생각을 내가 하는데 평안이야. 할렐루야. 이 평안이라는 샬롬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일 없는 평안함 이런 평안함이 아니라 가만히 있는데 성장하고 발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피아노 위에 있는 저 식물이 저 이름이 내가 뭔지 모르는데 제가 처음엔 죽을 것 같지 말해 자꾸 누렇게 되고 누렇게 그래서 아이고 하나님 어떻게 기도하면서 이것저것 했는데 마른 잎이 끝났고 마른 잎이 죽어가는 게 끝났고 지금은 죽은 그 떨어진
그 자리에서 싹이 나서 요 앞에 보면은 크게 자라나고 있어요. 그 밑에 보면은 저 퐁 했는데 그 가운데가 퐁한 게 아니라 이제 싹이 막 나오고 있어서 내가 볼 때마다 아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파리가 말라서 죽어가는 신호를 나한테 보였기 때문에 이전에는 그냥 물만 주고 이랬는데, 화분이 이전에 화분은 조금 문제가 있었나 봐. 화분도 바꿨고, 여러분 기억하죠? 화분 바꿨죠? 분갈이 내가 했다고. 그래도 자꾸 잎이 말라 죽어가고 그러니까 아유 하나님 저거는 왜 죽으면 어떻게 아니 너무 이쁘고 그런데 저거 어떻게 가운데가 너무 홍해가지고 아이고 저거 어떻게 그래가지고 내가 비료를 갖다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비료를 보니까 인터넷에 비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비료를 주고 내가 올 때마다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죽은 자리에서 나는 그 자리에선 싹이 나는 거 몰랐는데 다시 싹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죽은 것도 살리시는 걸 믿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저런 비인간적인 일이 있냐고. 안타까운 일,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살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도 다 오셔서 여기 한번 봐봐요. 그러면 새로 난 것들은 뭐 얼마나 이파리가 크고 막 이 굵어지는지, 어이구 어쩌면 다 죽을 수도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안 돼, 너 힘없게 그냥 그렇게 살아가. 안 돼, 능력 있게 살아야 돼. 아멘. 그래서 어떤 때는 악한 자를 만나는 거예요.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 형들 나 팔지 마, 나 안 그렇게 말 잘 들을게. 얼마나 그랬을까. 아니 지금 팔리면 뭐가 되는 거야? 죽을 수도 있고 말이지. 뭔 일을 할지 모르는데 얼마나 애걸복걸했을까. 그런데 팔아먹었어. 세상에 이런 못돼 먹은 인간들이 어딨냐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선한 것을 바꿔주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팔렸어요. 그 뭐 했어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가정 총무까지, 모든 것을 다 관할하는 총무까지, 가정 총무까지 됐어. 어떻게? 여러분, 리더들은요, 사장님들은요, 그 사람이 어느 대학 나왔어? 이거 안 봐요. 그 사람이 교회 다녀? 그거 안 봐요. 얼마나 일 열심히 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할지 몰라. 근데 그냥 있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사장님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아니 그 생각을 어떻게 했어? 알아요. 그냥 뭐 시키는 대로만 하는 사람인지 뭔가 없을까? 뭔가 다른 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해내는 사람인지 알아요. 그걸 한 번, 두 번, 몇 번 해야 사장님이 아는 게 아니라, 사장님은 쟤는 뭔가 있네, 쟤는 뭔가 잘하고 싶은 애구나, 쟤는 뭔가 있구나 알아요. 사장님들에게는 보는 눈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 보디발도 마찬가지. 그러고 보니까 위에 올려주고 위에 또 올려주고, 그래서 총무까지 됐어. 그런데 아니 얼마나 준수한 사람인데 그 부인이 야야 이리 와라, 나하고 동침하자. 아니 웬 세상에 그런 여자가 다 있어. 아주 적극적으로. 그걸 피하니까 집에 들어가 보니까 온 집안 사람이 하인들까지 하나도 없고 여주인밖에 없어. 그래서 작심하고 옷을 벗기면서 그건 옷을 벗고 그냥 옷 겉옷을 놔두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하인이 종이 나를 능욕하려고 그랬다고 억울한 누명을. 아니 이렇게 악한 일이 어딨냐 말이죠. 이렇게 못돼 처먹은 인간이 어딨냐 말이지.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까지도 선을 이루시는 도구가 되게 하셨다. 아멘. 우리는 지나보니까 알아. 이렇게 오래 지나보니까 알아. 아니 그 억울한 누명 써서 감옥에 가고 언제 죽을지 몰라. 그런데도 성실하게 내가 할 일이 뭐지? 섬겨줘.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해주고. 내가 할 일이 뭐야? 이렇게 기가 막힌 일, 이렇게 순 악한 일을 만났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이 인생을 선으로 바꿀 것인가?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아니 이런 환경에서, 이런 악한 환경에서, 이런 힘든 환경에서, 이런 억울한 환경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우리가 기도를 안 했나요? 예배를 안 했나요? 우리가 말씀을 안 읽었나요? 아니야. 우리도 사랑했어. 그런데 이 악한 일들이 왜 일어났어? 하나님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해라. 할렐루야. 그럴 때 하나님이 선을 이루신다 말씀하십니다. 그 형들 앞에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여기 팔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을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아버지를 모셔오세요. 조카들 다 데려왔어요. 여기 넉넉한 땅에 있습니다. 와서 이리저리 다 살고 아버지가 죽었어. 그랬더니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아버지 때문에 저것이 우리를 말이지 해코지 못했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었으니까 우리한테 마음대로 할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장례 치를 때 우리 용서해달라. 그러고 말합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그랬지만 당신들은 나에게 인간적이지 않았고 악하고 불의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아멘. 이 악한 일이, 이런 불의한 일이, 이런 비인간적인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어?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살리게 했다. 하나님은 바꾸시는 분입니다.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선을 이루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내게 받은 계시, 내가 받은 은사가 너무 커서, 아니 그러면 보배롭고 존귀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큰 은사, 너무 큰 것을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엄청난 시간, 엄청난 물질, 엄청난 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육체의 질병, 이거를 줬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너를 쳤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은사가 많으면, 능력이 많으면 하나님이 더 크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능력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이 우리 육체의 가시를 주실 수 있다.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능력, 물질의 능력이든 지혜의 능력이든 성령의 능력이든 능력을 원하는데 그것 때문에 감당할 육체 가시는 싫어해. 그럼 없어. 안 줘. 내가 받은 계시, 능력의 은사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교만하지 않게, 이것만 있으면 교만하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게 육체 가시, 질병,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사단의 사자 너무 아파. 그리고 막 내 육체를 쳐. 그냥 살짝 교만하지 마. 이런 정도가 아니라 막 육체를 친다고, 채찍으로 내려치듯이 치는 아픔을 주신단 말이죠. 자만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떠나가게 하기 위해서 내가 3번 주께 간구했더니 3번이 한 번, 2번, 3번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게 아니라 작정 기도. 내가 작심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이것이 며칠 금식 기도인지 작정 기도인지 몰라도 어쩐 3번 작심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의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다. 내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물질이,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의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아멘.
비밀한 원리가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원해.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든 지혜의 능력이든 공부의 능력이든 건강이든 물질의 것이든 능력을 원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은 돈 버는 능력이든 공부하는 능력이든 병을 치유하는 능력이든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든 예언하는 능력이든, 이 능력은 어느 때 완전하게 되냐면 약함을 통해서. 약함. 우리는 막 완전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올 거라고 생각해. 아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 아멘 하고 그 걸어가는 일을 통해서, 나는 왜 이렇게 약하지? 나는 왜 이렇게 못하는 게 많지? 야, 내가 못돼 처먹었구나 라는 걸 아는 거, 철저하게 느껴지는 그 약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해집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삶에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것만 아니면 내가 진짜 잘났는데, 이야, 이것 때문에 늘 내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고, 이 얘기만 나오면 나는 은매 기주가가 되고, 요것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온전하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약한 거 덮으려고 하지 마세요. 약한 걸 자랑해야 돼. 여러분이 완전하지 못해서, 죄가 없어서, 실수가 없어서 하나님 쓰시는 게 아니라, 그것 없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있어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시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집회하다가 울 때가 있다고. 아니요, 집회하러 가다가 울어요. 내가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끼치는 부흥당사가 됐나 이러고 감사해서 우는 게 아니라, 나 뭐하러 가나? 나 아무것도 아닌데, 나 아무 능력도 없고, 나 아무 가진 거 없는데, 나 오늘 가서 뭐하나? 나가 무슨 말씀 전하나? 아니, 그 말씀이 지금 뭐가 있나 하고, 하나님 나 아무것도 없는데 어떡해요? 하면서 그냥, 나 아무것도 없어, 이게 없어. 네. 그래서 너무 없어가지고 가다가 울어. 하나님, 네. 안다면 그동안 목사님이 이런 목사님 모신다고 기도해놓고, 밤에 기도하고 새벽에 기도해놓고 그 목사님 얼굴 어떻게 나나 싶으니까 안 가면 안 되고, 그래서 아이고 나 병 들어서 나 몸이 아파서 못 가겠어요. 이렇게 전화를 하자니 안 되겠고, 가자니 내니 뭐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때만 울음이 막 나오는데 세상에. 그런데 그런 때는요, 능력이 더 많이 나요. 능력이 더 달라져.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렇게 나와. 분명히 설교 준비했어. 근데 이상하네. 내가 준비한 것은 쑥개떡이었는데 먹다 보면 이게 어마어마하게, 어떻게 이렇게 된, 이거 하나님, 내가 느끼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다. 근데 언제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가? 난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 어떡해요? 어떤 데 주일 아침에 그런 기도가 나와요. 분명히 설교 준비해놨는데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은혜되는 말씀이 아닌 것 같으네. 이거 어떻게 하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런데 말씀 전하다 보면 성령님의 역사예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해. 그래서 나로 하여금 약한 자리로 내려가는 게 아니라, 너 뭐 잘났어? 너 뭐가 잘났어? 그 약한 자리로 내려가는 거야. 여러분, 약한 자리로 어떻게 내려가? 여러분 스스로 내려가야 돼. 약한 것 여러분 스스로 느껴야 돼. 스스로 못 느끼면 누군가가 알려줘야 돼. 누가 알려줄까요?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편이 알려줘. 그래가지고 당신은 그 말 들어봐요. 나는 진짜 천하에 못된 인간이고 쓸모없는 인간이고, 문제투성이, 실수투성이, 죄투성이, 일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고, 그렇게 돼버려. 그래도 못 깨달으면 여러분 아들, 딸이 알죠. 여러분, 엄마는, 아빠는. 그래서 내가 약하구나, 내가 부족한 게 너무 많구나, 여러분 인정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 지혜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온전하게 나타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도리어 내가 크게 기뻐하면서 여러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약한 것들을 통해서 내가 머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내게 약한 것, 능력, 궁핍, 박해,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아니, 약한 게, 공부 못한 게, 돈 없는 게, 건강 없는 게, 이게 자랑이고 기뻐할 거린가요? 나 실수투성이 많아. 나는 왜 이렇게 모르는 게 많은지 몰라. 나는 왜 이렇게 기도 응답이 안 되는지 몰라. 나는 교회가 작아. 난 돈 많이 못 벌어서 나의 이런 연약함이 있어. 이게 기쁨거리고 자랑거리인가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하게,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이 우리의 강한 것이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신 하나님, 아멘. 선을 이루신 하나님,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세 때,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양의 무리와 염소의 무리가 분명하게 갈려지는 거예요. 분명하게. 이 교회 못 온다고 하는 거, 예배 같이 못 드린다고 하는 것 때문에 눈물이 나요. 한 사람들이, 몇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유, 교회 왔다 갔다, 더군다나 멀리서 오신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했는데, 어떤 사람은 아쉬울 수도 있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무렇지 않을 수도 있어. 하나님은 불리합니다. 은은, 금은 더 정금이 되도록, 순수한 은이 되도록 연단하시고, 거기서 나무나 흙이나 이것들은 다 불타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한 것을 통해서 강하게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다니고 이랬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 믿었더니 자기가 돌 맞고 자기가 죽임당하고 그런 일을 하는 거야. 그럴 때 예수 안 믿을 때 예수 믿는 자를 돌 던지지 않은 사람은 예수 복음을 전할 때 돌 던지면 힘들어서 거기서 멈추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왜? 자기가 그랬으니까. 저 사람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러니까 나는 어쩌든지 알게 해야 돼. 그러니까 얻어맞고 죽을 경험하고 그랬어도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가 됐고, 전하기만 하면 어떻게 못 전하면 글이라도 써야지. 그래가지고 그 종이도 없는데 막 기도하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예수 믿어야 된다, 행위가 아니다, 믿음으로 하면서 행위를, 말씀을 또 하고, 그렇게 편지를 쓴 것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것이 오늘날 성경책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핍박받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셨습니다. 아멘.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알았던 몰랐던 실수, 허물이고 어떤 땐 죄도 있고 악도 있어. 그것 때문에 우리는 환난, 공고가 있습니다. 말씀은 그대로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선이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실수, 허물도 없고 악한 자, 불의한 자가 있어. 이 악한 자, 불의한 자 때문에 고난받고 억울한 일 당해 반드시 선을 이루시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기뻐할 때구나. 할렐루야. 기뻐할 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될 이유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냥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냥 긍정론이죠. 긍정의 마인드는 성경에 있지만 모든 게 그냥 다 잘 될 거야.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돼야 돼. 아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1000배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은 1000배까지 주시겠다. 시편 145편에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신다. 하나님은 악인들은 멸하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왜 건져? 사랑하니까. 환난 당에도 내가 그와 함께해서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요셉의 고백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고,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선으로 바꾸셨는데, 왜 선으로 바꾸셨어요?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아멘. 그러니까 요셉이 뭘 위해 사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가지고 반드시 형들한테 복수할 거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고 섬기는 거였어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했다. 어떻게 형통하게 했어?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져주고 그를 도와주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것은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그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어떤 사람은 목사는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분이 한국 땅에 태어났으면 미국보다 북한보다, 북한 땅도 한국 땅이지만 다른 나라에 대한 부르심보다 한국 땅에 대한 부르심이 더 강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라면, 내가 미국 땅에서 태어났지만 부모님이 한국 사람이니까 나는 미국 땅을 향해서 부르심이 있지만 한국 민족을 향해서도 부르심이 있다. 이게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 땅에 태어난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 땅에서 내가 뭘 해야 되죠? 어떤 일을 해야 돼? 어떤 일 상관없이 우리가 할 중요한 일은 사랑하는 겁니다. 난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은 사랑 못해. 어떤 계명이 큽니까? 라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둘째도 똑같습니다. 둘째도 이와 같으니 너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랑해야 돼. 내게 주어진 삶, 내 삶, 내 옆에 있는 삶, 그리고 섬기는 것. 요셉이 어떻게 총리가 됐어요? 어쩌저쩌 하다가, 아니, 요셉이 총리가 돼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소원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은 왜 소원을 이루시려고 그래? 많은 생명을 살리게 하시려고. 아멘.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많은 생명을 살리도록 우리에게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 소원이 이루어지도록 사랑하고 섬기고 축복하는 거예요. 우리를 만나는 모든 이들, 우리를 아는 모든 이들, 심지어는 우리에게 악한 길, 불의한 일을 하는 사람까지도 나 때문에 복받게 해야 됩니다. 아멘.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합니다. 뭐든지. 자식도 남편도 아내도 없어. 돈이라면 뭐든지 다 합니다. 뭐든지 희생합니다. 돈을 위해서 몸을 불사릅니다. 몸이 망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아멘. 억울함이든 속상함이든. 왜 교회만 미워해? 세상에 이 일들이 더 심하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왜 하나님 이런 일이 일어나던데? 우리가 기도하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 때문에 너무 힘든데 하나님 왜 안 막아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앞에 있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회개 안 하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몇백 년 동안 말씀하셨지만 안 들었어. 하나님이 안 되겠다. 내가 바벨론 들어와서 전쟁에 지게 만들고 사람들 죽게 만들고 기근 때문에 죽게, 성전이 무너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회개 안 했어?
지났어. 이미 회개 기회가 지났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눈물의 선지자, 백성이 무너지고 백성이 망하고 하는 걸 생각하니까 이미 하나님의 뜻이 정했어. 이 악을 행했기 때문에 유대인일지라도 환난과 공고가 있어. 이미 지났어. 회개에도 지났어. 그래서 지났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야. 하나님 마음이 느껴지는 거야. 눈물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가고 많은 사람이 죽어지는 3분의 1은 칼에 죽게 되고 3분의 1은 기근에 죽게 되고 3분의 1은 흩어지게 되고 그러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은혜 줄 자에게 반드시 은혜 주시고 천대까지 이르러 복 주시는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악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세상에서 반드시 죽은 다음에는 분명하게 또 있죠. 천국과 지옥이.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또 내 인생을 실수, 허물이 있었다 할지라도 사랑하며 살고 섬기며 살아가십시다. 그런 사람 하나님 어떤 일만, 어떤 고난, 어떤 억울한 일을 만나도 반드시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아멘. 그리고 약한 것, 이 일을 통해서 약함을 경험하고 연약함을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부족하고 내가 이렇게 못돼 처먹었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채워지게 되고 온전하게 돼서 더 크게 귀하게 보배롭게 쓰임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 앞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시고 섬기며 사랑하며 축복하며 사는 인생, 그래서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선이 이루어지는 인생, 선한 결과가 있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